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제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사실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석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함에도 각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몇 달간 지속된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헤아려 주시고 육의 필요 또한 주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관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마땅하고 적절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9절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드는 마음으로 다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저희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또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 10일인데요. 벌써 이제 5월이 시작됐고 다음 주가 이제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다 문자 메시지도 교회에서 받으셨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이제 예배가 오늘부터 재개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2부는 미리 공지된 광고대로 오늘까지 각 조별로 광고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가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함께 이 귀한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십니까? 하루에 몇 잔 정도의 물이 우리에게 내 건강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우리 신체의 무게, 체중의 60에서 65%가 물의 무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독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배출도 되고 피부의 탄력도 좋아진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물을 많이 마셔보려 하는데 저에겐 이상하게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물을 바꾸면 건강이 바뀐다.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어느 순간 나타나면서 마시는 물을 바꾸면 건강이 바뀐다. 그래서 탄산수에 대한 열풍이 분 적도 있었고요. 얼마 전 작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수소수라는 것까지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은 이제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살 수 있게끔 잘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몸의 수분은 단지 15%, 20% 정도만 잃게 되더라도 생명에 엄청난 지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몸에 나 물이 필요해라는 그 갈증의 신호를 받아서 사람은 물을 마시고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그 근원이 되고 이 물은 우리의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언제나 마시더라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는 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물의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수가라는 지역 그리고 그 동네 안에 있는 우물 곁에 가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려면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는 그 성경 공부 교환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스라엘이 남북국 시대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소수가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의 백성들 플러스 다수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그 지역 안에서 살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을 약간 이제 참고를 해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소수 민족과 많은 여타 이제 대다수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한 일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 신하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기를 지금 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보고가 되어 올라온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신하가 말을 하기를 저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신이 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출신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남아있는 소수 그들의 민족과 다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는 참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요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그러면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 땅을 지배하는 신의 법을 맞게 그들을 교육을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강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각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명령 아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편하게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플러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함께 섬겨야 된다라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중간한, 잘 믿는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라고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혼합된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말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도 볼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거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교환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좀 더 스스로 각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엄청난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9절 바로 앞 구절인데 4장 4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족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조차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셔야만 했다. 무엇을 위해?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사마리아 유대인 간에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짧게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2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겠는가?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거의 정말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죠. 한 여인을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남자 문제 이퀄 관계 문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현대인의 남성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야근, 야식, 야구 동영상. 약간 이제 제가 설교라서 좀 표현을 달리했지만, 야근, 야식, 야구 동영상. 야근을 하고 야식을 먹고 야구 동영상을 보며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현대 여성들을 표현하는 또 세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 불만, 그리고 불면. 근데 이 불만은 불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불안, 불신, 불면. 소셜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소통 채널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지구 반대편도 그냥 우리가 심심찮게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점점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어떤 관계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느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불안감이 들고, 나에게 맞춰주고 무엇이든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남성은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끝은 마음의 공허함. 남자들은 많지만 그 중에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기분에 우울감에 빠질 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읽고 계셨고 그녀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여인이었을까를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정리해보면 그거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그녀와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는 누군가의 남성이 또 있는데 그쵸, 이제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 현대보다 의학 기술이 좀 더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그 5명의 남자를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가 하냐면 그 6명, 5명의 죽은 사람과 현재 만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 총 6명과 함께 어찌 보면 동거하며 지내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5번씩이나 버림을 받은 적이 있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는 5번이나 이혼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라도 해볼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 그리스 이 문화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문화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사이에 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들이나 생각했던 이혼관이나 재혼관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이제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 유대교나 또는 이제 그리스 로마나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사랑 때문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재산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그 다음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에 생기는 법적 문제인 그 상속권,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모르겠네요. 지금만큼이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재산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 세대의 법적인 상속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의 거대한 흐름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혼할 수 있었던 핵심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앞에 말씀 구절이 뜨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이제 주로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자죠. 그 남성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 남성이 여성을 이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수치를 입게 되었다라는
기분이나 그와 같은 이제 느낌들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그 당시의 유대교의 이혼관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판단이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함께 결혼한 여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 내가 수치스러운 그 일을 느꼈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성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서처럼 여자로 인해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수치되는 일이 생긴다면 남자 편에서 쉽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여성은 먼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처음 시작되었던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 하나님께서 뭐 이거를 너희들은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가장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잘 느낄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이제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로서 이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평생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를 통해서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와 같은 성숙되는 지점으로 삼으셨던 것이 사실 이제 이 결혼인데, 그런데 이 정작 현실에서는 이제 남자가 자신의 때로는 욕망에 너무나 치우쳐서 자신의 그 아내를 버리는 일이 이때 당시에는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자 그리고 현재 있는 자신의 그 남자, 이와 같은 일들이 사별인지 또는 이혼인지 아니면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 결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해본다면,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나눈 이후에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난 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알아맞혔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적어도 평소에 그녀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신용을 아주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17절,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남자와 살면서도 충분한 만족과 사랑을 그 속에서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는 상종조차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만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경험, 유대인 남자와 대화를 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떠한 깨달음과 그 속에서 느껴졌던 어떠한 따뜻함들,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것 같고 매우 따뜻한 분이신 것 같고,
그동안 사랑을 찾던 나에게 찾아오게 된 매우 인격적인 이상형에 가까운 분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물 깃는 문제, 이퀄 현실 문제라고 정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각으로 6시라고 했을 때 6시는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때부터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6시라고 했을 때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뭐 12시, 1시, 2시 아마 이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가장 덥다고 할 수 있는 오후 12시, 1시 이때쯤에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고요. 이때는 햇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뜨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를 잘 다니지 않는 때입니다. 이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물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목을 축이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간에는 너무나 해가 뜨거워서 마실 물을 뜨러 다니는 사람조차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이 무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나 홀로 우물 곁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녀가 일부러 그 시간을 골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매우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더군다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그래도 갔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우물가가 어떠한 곳이었길래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이게 되는 만남의 광장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동안 또한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 심정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또한 우물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힘들었던 사람이 나뿐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우리들은 그렇게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지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정거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우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그만큼 너무나도 누군가에게 나눌 조차 힘도조차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여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신의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생각조차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든 거죠. 매일같이 물동이를 들고 집과 그리고 우물가를 남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물을 뜨고 떠도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이 되죠. 물을 우리가 많이 마셔서 저장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 이 물을 뜨러 가야만 하는 일은 늘상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누리지를 못했던 이 여인은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 또 나가서 물을 또 떠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문제 앞에 더 크게 좌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을 하며 벌면서도 쉽게 모이지 않는 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뒤처졌다라는 생각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을 찾아가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싶은 그런 느낌.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열심히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는 있는데 이것이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 붓는 격은 아닐까라는 생각. 손에 있는 이 물동이를 때로는 버리고도 싶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 나 혼자 이와 같은 우물물을 계속해서 퍼서 올리는 기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해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돌아오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것들로부터 상처받기 전에 거리를 두자라는 생각.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로나 또는 명예나 권세로는 채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함만이 남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무게를 아시는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 이처럼 이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만족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는요, 결국에는 근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여인에게 다가가 나에게 물을 좀 떠서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떠서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 안에 있던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갔던 그 우물은 이 당시에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그러한 이제 지역에 대한 명칭이 불려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우물물로부터 길어낸 물로 마시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목마르게 되려니와,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퍼서 마시면 또 땀으로 배출되고 이러한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그 한번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메꿔지지 않았던
그 인간의 마음속에 뚫려있던 그 커다란 구멍을 메꿔주는 예수님의 물인 거죠. 계속해서 그 물은 너의 안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그러면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단다. 오직 그 구멍은 나의 손길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그것과 자신이 주는 그와 같은 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계의 문제와 그리고 현실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살아줄 어떠한 남성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나의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나의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해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해가 뜨면 또다시 물을 뚫어 나가야 되고 내일 해가 뜨면 또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내가 마시게 된다면 나에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분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인생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간을 뚫고 함께 우리가 조용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그분은 원치 않으셨죠.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1절부터 찬양해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아보고 함께 우리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는 정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한 말하기 힘든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여인,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누구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각을 하나님 홀로 걸어가 주님 우물가의 곁에 주님 서서 그 우물을 계속해서 퍼왔던 그 인생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수를 또한 깨닫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샘솟는 샘물을 또한 마시게 되었던 그 여인, 그녀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아셨고 그는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을 꿰뚫어 알아보셨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와 그 고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샘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예수님의 주시는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먼저 마실 수 있기를, 내가 먼저 그 마시고 주님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을 내가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고민이 하나님 바로 나의 고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던 당시에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주님 생각과 문화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주님 홀로 눈물 흘렸던 그 여인을 또한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만족과 감사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다른 현실에 주님 먼저 우리가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 다른 관계에 주님 또한 우리가 눈을 돌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뚫려있는 그 구멍,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허망함과 그 허전함,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 또한 여기며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였던 것을 주님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생명샘의 물로 우리가 먼저 채울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주변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우리 좌우에 보셔서 또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올 연초에 드렸던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또한 우리가 채우며 하나님의 또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우리의 그 마음을 더욱더 주님으로 채우게 함께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청년 이부를 축복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청년 공동체 우리 이부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많은 지체들이 나와 주님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빛내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또한 우리 다음 주가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함께 서로 나아가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주의 말씀을 듣자.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돌아서자. 깨우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와 같은 마음의 구호와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조원들이 함께 얼굴 보며 함께 이와 같은 주님 또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님 만남의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또한 형통의 축복도 주님 내리시고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며 고백하는 이와 같은 영적의 축복을 이어받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그 구멍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였던 우리의 청년이부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이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을, 주님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조명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또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 이들의 직장, 이들의 가정, 이들의 진로, 미래, 앞길 위에, 우리의 예수 공동체 위에, 예수인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의 영상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4월 동안 이제 코로나 헌금 특별 이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총 22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전체 모금 이 헌금된 금액은 207만 원이에요. 정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이 마음이 이제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끝을 함께 할 거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5월 10일 이제 다음 주죠. 오프 예배의 모든 조원들 이제 다 초대를 할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오프 예배를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체온계로 열을 잴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할 거니까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공지는 각 조 이제 조장들에게 다시 한번 조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네, 여기까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